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 사도 우리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어, 4일 동안 묵상하는데 오늘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토일. 아, 아니, 저기 4장까지 있으니까 화요일까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인데 양이 좀 많잖아요. 전번에 할 때는 이거 이틀 동안 했는 건데 이 두 개를 뭉쳤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구절이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첫날인데 너희들이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의의 열매가 뭐냐? 이래 옳은 것의 열매. 옳은 것의 열매는 뭘까요? 결국은 샬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옳은 일을 하면 평화가 오지만 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음, 그거를 말하면서 오늘 12절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당한 일인데 내가 당한 일이 딴 게 아니라 매임, 나의 매임인데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이제 세 번 나오죠. 17절까지 나의 매임 이렇게 세 번 나오는데 그게 내가 당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바울이 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어, 심지어는, 어, 전도사가 되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4차는 로마 감옥에 가서 붙들려 있고,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그 일이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 것 중에 돌아다녔지만 그리고 이제 내가 매여 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매여 있는 것이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맞아 죽을 뻔해서 죽었는 줄 알고 내 던져놨는데 살아가지고 돌아온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파할 때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모여 들어가지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성경 봐야 되고 뭐 내 말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죽기까지 뭐 음, 쫓아내고 뭐 혼내고 괴롭히고 그런 가운데서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다시아 선교회 선교를 얼마나 하느냐? 아무도 안 합니다. 그, 그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잘 때 열심히 뭐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도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인정 못 받고, 이런 그게 결국은, 음, 그게 뭐 전도가 되겠나? 이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음, 오히려 의리하게 하고 사람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라는 단어만 딱 보면 이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썼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지 뭐, 뭐 감옥에서 썼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없습니다. 이 시위대는 뭐 경비대라고도 하고 뭐 음,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하지만 로마 군대가 그 죄수들을 지키는 그 병사들을 시위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시위대들은 뭐 참 좋을 것 같지만
감옥에 넣어놓으면 그 감옥이나 마찬가지.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영혼이 또 영이 거의 지키고 있는 사람하고 영하고 같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도관들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 그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피폐한 것을 이제 오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는 복 받은 거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그 감옥 안에서 시위대 안이나 밖에서나 그 시위대라고 하면은 뭐 경비병만 모여 있는 걸 시위대가 아니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감옥 전체를 어,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시위대의 권한을 벗어난 사람들까지도 이 감옥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서 그 소리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음,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음, 그 경비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 니도 예수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예수. 우리는 시골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특별한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가보면은 예수 안 믿는 게 더 이상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 우리가 어,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보통은 야, 니 예수 믿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간대. 이러면은 겁이 나서 아무도 안 믿어야 되고 또 로마 시위대들은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시위대 들어와 가지고 수타기 얻어맞고도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욕을 막 하고 죽으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이런데 꼭 겸손하게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야,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는 게 맞는가 보다. 바울 봐라. 그 예수님 닮았잖아. 뭐 이러면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게. 겁없이 음. 하나님의 말씀 더욱 담대히잖아요. 야, 이제는 뭐 예수 믿다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감옥에 가면 참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보면 뭐 그 안에서도 웃고 뭐 인정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정이라는 건 따뜻하잖아요. 이 감옥이라는 거는 늘 춥고 배고프고 이런 줄 아는데 뭐 그렇다고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견딜만 하다는 거.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엄청 겁을 주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이 막 찢어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담대해져서 겁이 없이 예수 막 전파한다. 이 말입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15절, 16절, 17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잘 들여다봐야 돼요. 어,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 16절 읽어주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도 예. 읽을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어, 어떠니?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는 17절에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16절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 싸우면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건데 하는 어 것도 있는데 둘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말은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어 복음의 정인으로 세움을 받은 자로 여긴다. 예수 닮았다. 바울 목숨 내놨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해요.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요게 부드럽게 번역을 못했는데 이 쉽게 설명을 하면 그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힐 생각으로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야, 너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게 음, 자기가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걸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심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아니야 이러면 막 왜 아니야 이런 증거도 있는데 막 이러고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둘 다 좋대요. 둘 다 복음 전파는 이제는 지금 이래나 저래나 된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전파라고 안 그러고 그리스도 전파, 복음 전파 이렇게 약간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큰 뜻으로 분리한 건 아니고 뉘앙스로 보면 말로 보면 똑같은 건데 뉘앙스는 복음은 좋은 뜻으로 전파하는 거고 그리스도 전파는 그냥 이름을 전파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죠.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8절에 한번 읽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막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그러고 너 그러면 바울 한 대 가 이러면서 막 때려가지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바울은 니도 나를 닮아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우리 형제여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분쟁으로 해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이렇게 음,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착하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 사랑을 막 베푸는 거 보면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치를 해. 야, 툭 치면은 아멘 이러고 뭐 장난치다도 그렇게 하고 사실 속하고 겉하고는 관계 없어요. 거치레로 그렇게 하는데 상관없다는 게 그것도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된다는 거. 나무아비 타볼 이렇게 안 하고 아멘 이랬으니까 뭐 건성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니까 너희들이 움직이는 것 전체가 다 기쁨뿐이다 이 말입니다. 19절 읽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이 등소평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형, 그 산에 무슨 혁명입니까? 문화혁명, 문화혁명이 아니고 그 이제 개혁 개방할 때 하는 소리가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잡으면 된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돈만 벌면 된다. 이래가지고 개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싸우든지 음, 화합해서 하든지
어쨌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그렇게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19절 그렇게 되는 것은 이런 말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래나 저래나 사도 바울이 구원 받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구원을 어, 그리스도만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데 19절의 그 자세한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강구와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음, 그리스도만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다른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20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뭔 말이냐면 음, 나는 기대하고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한다. 아니,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언제?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그 존귀하게 하려고 하니까 맞아 죽기도 하고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욕도 먹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담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다. 죽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죽었구나. 살면 그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못했던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 요거는 참 많이 인용하지만 좀 짧아요. 설명이 좀 짧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것은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 죽는 것도 주의 뜻이라 순종만이 유익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만 주의 뜻이다. 그러니까 죽여도 영광, 살아도 영광. 왜 그런데 어떻게 뭔 논리가 그래? 좋다 나쁘다가 있어야 되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딴 게 아니고 순종. 이제 내일부터는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복종이라는 말이 순종. 그게 말씀이 순종하는 것만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다. 오직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순종하면 나한테는 그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돼서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익함이라 이 말입니다. 뭐 교회 다녀서 뭐 하냐? 뭐 나오는 게 있나? 뭐 저기 먹여주나 밥을 주나? 이런데 그게 교회가 유익하다. 교회 가는 게 유익하다. 심지어는 뭐 장로 됐다고 한턱 싼다 그러니까 한턱 쏘는데 얻어먹으면서 야 장로 되면 뭐 한 달에 얼마씩 주나? 뭐 이런데 주는 게 아니고 갖다 바치는 거다. 그거 참 웃긴다 이러면서 하하 그런데 또 돈이 남나 뭐 이런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웃기는 건데 아무나 사주면 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이래나 저래나 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뭐 욕 먹어도 괜찮고 비웃어도 괜찮고 그런 거죠. 22절 한번 읽어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 뜻은 알아겠는데
문장이 자세히 읽으면 이게 문장이 좀 부드럽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나의 의지가 아닌 순종이라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인 바울의 육신이 살아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열매로 나를 줬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말은 하나님이 열매인데 그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내가 뭐 살고 죽는 거를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원어를 보면 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택한다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살지 죽을지 나는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23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도 택해야 할지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바울은 자살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음, 그 하나님이 죽여주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가는 것이 좋겠으나 가는 것이 더 좋으나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있으니 다시 말하면 사경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죽는다면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좋으나 24절 읽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죽는 게 나한테는 이익이지만 살아있는 게 너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되지만은 그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살아있는 것도 교인에게는 유익하다. 그러면서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뭐가 좋습니까? 좋을 때 같이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음, 같이 기뻐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게 한 해가 가면서 막년회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하지? 은퇴하고 나면 같이 막년회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면 그게 더 기쁜 거죠. 없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성도들의 자라는 걸 보고 뭐야? 진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그거를 성도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것을 확신한다. 내가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 보고 기뻐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 자랑이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위에서 주는 가이사가 주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는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한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좋나? 뭐, 그래도 가이사 아는 게 더 낫지. 예.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음,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성도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지. 승승장구하고 이러면 썩어요, 잘못.
27절 읽어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제 쭉 부탁을 하고 있는 말인데요. 쭉 부탁하고 있는 말인데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되는 것을 되는 소식을 듣고 싶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그 말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이다 보니까 이 말이 끝에 가가지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앞에 말을 잘 들어보고 끝에 가서 아 그건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27절이 뭐냐면 바울이 듣고 싶어 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인데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 쓸데없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니다. 뭐 이거를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좋아요. 그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데 또 28절 읽어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28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대적을. 대적하는 자들을 벌벌 떨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세 가지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대적자가 멸망했다는 증거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미 망했다. 망했다. 뭐 어떻게 하면 망합니까? 대적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별거 없다. 그냥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대적이 멸망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 얻은 증거다. 너희가 구원 얻은 증거라는 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생활이 반듯하고 서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그게 너희들이 구원 얻었다는 증거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거라고 28절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아무리 협력을 잘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이러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면 좋잖아요. 안 끝나요. 그다음부터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줬으니까 고난도 주는 거예요. 그건 뭐 욥기 들어봤으면 알잖아요. 뭐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꼭 다른 것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건데 아니 뭐 돈이 없어 고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움해가지고 싸움에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병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게. 이런데 내 헌데 낳는 것도 이거 참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 그렇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헌데 난 것 때문에 종기 낳는 것 때문에 대상포진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내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거죠. 30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 듣는 바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음, 믿음도 주고 고난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준 거는 내가 알 바 아니지만 고난 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데 고난과의 싸움이 있다. 고난과의 싸움이 있다. 너희들 속에 빌립보 교인들 속에 고난의 싸움이 있다. 고난과의 싸움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으로 싸워야 되는 그 고난. 너희가 바울을 통하여 본 고난. 고난이 어떤 거냐면 바울을 통해서 아, 이게 고난이구나. 지금도 바울에게서 듣는 고난. 바울에게 바울을 통하여 본 고난, 지금도 바울에게서 듣고 듣는 고난. 그런 고난과 너희들이 싸워야 한다. 그게 30절 얘기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바울이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할 때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면 하나님이 권면하든지 하면은 위로하든지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든지 긍휼을 베풀게 하든지 자비가 있게 하면 그 하나하나도 우리가 오래 묵상할 수 있는데 기니까요. 그냥 음,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거든 2절 읽어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협심하고 같이. 협심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 이러면 마음을 협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투지 말고 그리고 허영심으로 얘기하죠. 허영심으로 얘기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고 앉으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겸손함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다투는데 내가 뭐 못한 게 뭐 있냐. 내가 해준 게 도움이 얼만데.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투는 거죠. 잘난 척 하니까 다투는. 마지막 4절 읽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 각자 자기 일에 대해 남의 일만 자꾸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또 일거리 또 저지르기는 또 잘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주께서 주신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협심하고 사랑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다툼 없이 허영심 없이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해라. 그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잘못 들으면 바울이 지금 교주 아이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옛날에는 초기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바울교라고 말했고 사실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어 27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 26권인데 사도 바울이 쓴 게 13권이 되잖아요. 절반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신학 사상, 신앙 사상, 하나님에 대한 천국관 이런 걸 다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수교라고 안 하고 바울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바울을 주장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 예수님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성경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남의 일도 돌봅니다. 문제 1번. 성도에게는 서로 도와서 선을 이루는가? 예. 성도는 혼자가 아닌가? 성도는 혼자가 아닌. 성도 이러면은 그 길을 가는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무리를 말하는. 아무쪼록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그 고난 중에 쓴 이 편지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기도하오니 말씀을 들은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것을 믿사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